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나눠보면 9절까지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솔로몬이 어떻게 건축했는지, 15절에는 건축한 성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그 경과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또 뒤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 다음,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말씀 이 다음에 솔로몬과 두로왕 히람에 대한 이야기가 사이사이에 껴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그냥 크게 세 단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왕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솔로몬이 숙제를 하나 딱 들고 하나님이 찾아갑니다.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죠. 거기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너 뭐 원하니 물어보셨죠. 솔로몬은 많은 백성을 재판할 능력이 제게 없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자기의 능력 없음을 실토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잘 판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곧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이 대답에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솔로몬에게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어요. 그 기도 후에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지었으니까요. 자, 하나님이 오늘 말씀 보니까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렇죠. 다시 두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성전 건축 후에 왕궁 13년, 성경을 7년 동안 짓고 왕궁을 13년간 지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 후와 지금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에는 상당한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 열왕기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성전 봉헌식이 있는 이 8장 뒤에다가 바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신 이 9장 말씀을 붙여놨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드린 1000번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 그것처럼 시차가 좀 있지만 성전 봉헌에 큰 예배가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갈멜산에서 대결했잖아요. 그 대결 주제가 뭡니까? 진짜 신을 가리는 거였는데 어떤 신이 진짜 신이에요? 응답하는 신, 불로 이 제물들에게 응답하는 신이 진짜다. 왜 응답하는 것입니까?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어서.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습니다. 단편적으로는 우상이 뭐예요?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더 좋은 건가요? 금으로 만들고 사람들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생명이 있다라고 선언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꾸미겠지만 자기 힘으로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어서 사람이 다시 옮겨놔야 옮겨가는 죽은 신이에요. 그렇게 보이는 그런 신상들만 우상입니까? 사실은 우상이 엄청 많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우리의 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기브온 산당의 예배도, 성전 봉헌식의 이 예배도 핵심이 기도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뒤에 기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3절에 뭐라고 대답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그 예배의 핵심을 기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시차가 좀 있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기본에서는 그날 밤에 응답했어요. 그런데 성전 봉헌식 후에는 13년이 지났어요. 예. 때로는 시차가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급하게 기도하자마자 응답하시기도 하고, 사실 때로는 어때요? 내가 기도를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막 지금이야 지금 이끌어 가실 때도 있잖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것으로 지금 착각하는 일이 솔로몬에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전과 왕궁을 위한 20년간의 이 건축 사업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성경에 지금 자주 등장하죠. 누굽니까? 이방인 두로왕 히람. 다윗 때부터 관계를 이어온 이 히람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레바논의 그 아름드리 울창한 백향목 나무, 또 다른 잣나무, 뭐 이런 목재들 부탁했고, 또 금도 원했어요. 솔로몬이 요청한 이것을 이 두로왕 히람이 기꺼이 내줬습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었어요. 히람도 받은 게 있습니다. 자기들의 양식을 위해서 밀, 기름, 근데 양이 상당히 많은 양이죠. 자, 그렇게 하여튼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20년간의 건축 사업이 그래서 그렇게 좋은 재료를 공급받고, 그 건축 사업이 끝나고 이제 솔로몬이 오늘 말씀 보니까 갈릴리에 있는 땅 중에서 20개의 성읍을 히람에게 주었어요. 자, 그런데 히람이 기대를 잔뜩 갖고 이 갈릴리 땅에 딱 가서 이 성읍 솔로몬이 준 것을 딱 둘러보고는 몹시 실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13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이 열왕기서를 기록할 그때까지 그 동네 이름이, 그 지역 이름이 가불이라. 데가볼리, 예수님 시대에 나오죠. 데카는 헬란 말로 10이에요 10. 예. 그러니까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를 갖다가 데가볼리라고 얘기하는데 상당히 넓은 지역에 갈릴리 근처에 있어요. 근데 거기 말고, 예, 갈릴리 북쪽으로 지금 20개 정도의 성읍을, 봤는데 가불이라고 지금 이름이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가불 뜻이 뭐냐? 쓸모없는 땅, 이런 뜻입니다. 히람이 보고 아휴, 이거 하나도 사람 못 사는 데를 줬네. 그 지역을, 가불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자, 바로 이 말씀 뒤에 보면 14절에 히람이 건축을 위해 제공한 금이 120달란트였다. 120달란트는 1달란트에 33kg 정도 됩니다. 그걸 갖다가 120달란트니까 거의 4톤 정도 돼요. 4톤. 예. 그 정도쯤 되는 엄청난 그런, 금의 그 분량이에요. 그렇죠. 100달란트 하면 4톤이 아니고 400kg 정도 되는 거네요. 400kg. 상당한 거죠. 아마도 갈릴리의 20개 성읍들은 그동안 제공한 이 금에 대한 대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성읍들이 가불,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역대하 8장 2절에서는 히람이 이 성읍을 도로 돌려주었다. 도로 돌려준 성읍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가불 땅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자, 그만큼 사람 살기도 힘든 땅이었습니다. 분명한 건 뭐예요? 솔로몬이 이 성읍 그냥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건축과 관계된 어떤 대가로, 값으로 이 성읍을 지불한 것입니다.
하지만 뭘 지불했어요? 쓸모없는 땅을 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는 솔로몬 어떻게 생각되세요? 너무 쪼잔한 거 아니에요? 예? 너무 쪼잔하죠. 너무 욕심 부리고 있습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요, 사기를 친 것 같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그 넓은 품이 솔로몬에게서는 안 보입니다. 이방인이라서 그랬을까요? 그러면 처음부터 거래를 하지 말았어야 되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선생님에게서 학교에서 배웠죠. 어렸을 때 선생님 중에는 그런 분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예. 나와 거래하고 나와 관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장사하는 데서 우리가 밥 먹고 차도 마시고 그러잖아요. 같이 함께 살 수밖에 없고요. 지금 솔로몬도 성전과 왕궁 건축을 위해서 믿지 않는 이방인 두로 왕 히람하고 거래를 했어요. 물건을 가져왔으면 제대로 값을 치러야 하고, 서비스를 받았으면 그 노동에 대해서 보상해야 하고, 일꾼들에게는 정당한 품삯을 지불해야 되고,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 입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없는 나무잖아요.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를 해야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너무 작은 신, 쪼잔한 신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또 하나는 솔로몬이 준 것이 뭘 줬어요? 값으로? 땅을 줬어요. 땅. 자기가 보기에도 거기 별로 쓸모가 없어. 땅을 줬습니다.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그런데 이 땅이 어때요?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갈 수도 없는 것이 땅입니다. 땅에 대한 기본 개념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땅을 분배하기 전 이미 시내산 아래에서 레위기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장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옛날 번역은 땅이라고 아예 그냥 되어 있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그렇게 땅을 영구히 팔지 말 것은 땅은 다 내 것임이라.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잠깐 살다 가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땅은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땅 가지고 누가 더 많이 가질까 다투지 마라. 전쟁 왜 일어납니까? 땅 때문이죠. 지금도 동중국해, 일본이 분쟁 지역으로 삼으려고 하는 독도,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또 사할린 이후에 그 북방의 4개 섬, 다 땅이죠. 땅. 지금 솔로몬이요, 토지는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땅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을 줘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조금씩 왕의 권력을 남용하는 낌새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야, 이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준 건데, 상속한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의 생각이죠. 다윗이 준 거라고. 아니,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자격이 되어서 얻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래서 내 것이라고 여기는 거죠. 하지만 왕의 자리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행하는 권세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나라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아니 어느 공동체, 어떤 조직에 어떤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그 자리가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리가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기회를 잘 봐서 그래서 얻은 자리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 자리에서 마음대로 힘을 휘두르는 거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내가 있는 속한 조직이, 더 작게는 집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기가 권세가 있는 줄 알아요. 자기가 그 자리에서 책임 있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리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말고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일이 없고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왜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거 내 것이다, 내가 얻은 것이다 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쓸모없는 땅 값으로 지불한다고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줬는데 자기 것 아니었어요. 땅은 다 내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게 바로 약속이었잖아요. 이 땅을 줘버렸다는 것은요, 모세에게 했던 약속,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사실은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두신 자리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라고,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참된 교회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혁신도시와 이 혁신도시에서 사시는 분, 일하시는 분들, 오고 가는 모든 이들이 복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10개 교회들, 수많은 공공기관과 일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미 지금부터 오고 가는 우리 추석 모든 이동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지금 시험이 오늘 내일까지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치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